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이 없으시면 옆 사람을 나의 거울로 생각하시고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네, 좀 뻘쭘하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조금 뻘쭘함이 떨어지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향기나는 신앙이라는 지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1층 그리고 올라오는 언덕길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아니면 예배당을 올라오는 그 언덕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다들 바쁘십니다. 우리 생명살리기부에서 열심히 생명을 가꾸고 있죠. 뭡니까? 네, 꽃입니다. 꽃. 네, 꽃입니다. 꽃이 봄꽃들이 만개하게 철쭉도 피고 있고요. 개망초꽃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참 하단에 예쁘게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답답해서 하단에 나갔는데 꽃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향기나는 신앙이라는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냄새에 참 민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5가지의 감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바로 후각입니다. 보기 싫은 건 눈 감으면 됩니다. 먹기 싫은 것은 안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냄새는요, 냄새가 가득한, 오물이 가득한 곳에 가서 냄새를 맡기 싫다고 숨을 안 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후각은요, 우리의 모든 그런 감각을 통째로 좌지우지할 만큼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후각을 통해서 대상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마다 나는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각자에게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향수라는 것을 사용하시죠. 그만큼 그 냄새 나는 그 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정도가 상당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생겼고요, 아무리 예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처럼 후각은요,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름 아닌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냐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방문해서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기도의 물을 부었고 또한 섬김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린도 교회가 뿌리 내리게 되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잘 정착한 듯 했는데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잡음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이다, 그리고 음행이다, 또 송사다, 그리고 결혼과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특히 성령의 은사들의 그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한 그런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에 예배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 편으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일명 눈물의 편지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눈물을 품고 눈물을 닦아가며 썼던 그 편지가 바로 디도 편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사도 바울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예배소에서 갑작스럽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래는 예배소에서 좀 더 머문 이후에 바로 디도와 만나기로 했던 장소 드로아라는 도시로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소동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기치 않게 계획된 일정보다 일찍 드로아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드로아에 도착해서도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놓고 그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고린도 교회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도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바울의 마음을 짓눌려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본분을 다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복음은 아주 잘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온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바로 복음이 아주 잘 전파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약속된 장소 드로아에 디도가 그 약속된 날짜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복음이 잘 전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바로 마게도냐로 옮기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마게도냐는 처음에 약속 장소인 드로아보다 고린도와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도와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더 빨리 보고 싶고 또한 더 일찍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고린도 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일보다도 또 사역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운 사람 냄새가 풍겨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의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에게 로마 정부가 베풀어주는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개선 행렬은 상당한 볼거리였고 또한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는 애국심, 바로 자기의 조국 로마가 이렇게 대단하다, 자긍심과 함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이러한 개선 행렬을 하나님은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사역으로 지쳐있고 특히 예기치 못한 고린도 교회의 일로 마음이 상해 있을 바울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실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또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바울은 영적 전쟁터 그 한복판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개선 행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믿고 또한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바울아, 많이 힘들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 너가 믿는 예수님, 너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너가 열정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전하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또한 결코 패배하지 않는 복음, 그 복음의 개선 장군이다. 바울아, 너는 그 복음의 개선 장군인 예수님 앞에서 향을 피우는 제사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이미 승리했다. 용기를 내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격려가 바울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을 보시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 장군 앞에서 로마가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승전을 기념합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알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붙어봐야, 한번 맞붙어봐야 승패가 갈라지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판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영적인 전쟁터에 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승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 바울은 바로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승리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로 쓰임받는 복음의 향기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의 기록과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는 몇 개입니까?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의 향이겠죠. 살리는 향. 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향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는 사람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로마의 개선 행렬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개선 행렬에서 승리한 군대 앞에서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불 뒤로 승리한 로마의 군대가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전쟁에서 패배한 적국의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 상황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피우는 향불의 냄새가 로마 군대에, 바로 전쟁에 승리한 승리자 로마 군인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이자 바로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와는 반면에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로 끌려가는 패배자 입장에서는 그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피우는 향불은 죽음의 냄새입니다. 패배의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개선 행렬이, 이 의식이 끝나고 나면 그 패배국의 수장은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하 모든 병사들은, 그리고 끌려온 모든 포로들은 비록 목숨을 보존한다고 해도 노예가 되어서 마치 죽은 거나 별반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향을 맡지만 그 맡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향은 전혀 다른 향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복음의 향기를 이에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향기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냄새로 다가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살리는 숲속의 그런 신선한 향처럼 느껴지십니까? 향긋한 꽃내음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십니까? 냄새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어떤 향수보다도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향기는 바로 복음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향기를 내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통로로, 바로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그 복음의 향기가 곳곳마다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많은 이방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향기에 끌려서, 그 생명의 향기에 끌려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내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고백을 들어야 마땅한 게 우리의 삶인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그렇지만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바로 강한 의지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절대로 한 개인의 힘과 한 개인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상반된 반응을 충분히 보셨고 또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전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볼 때 그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복음을 바로 쓰레기로 취급하며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향수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향수는 향수가 아닌 악취를 풍기는 그런 오물로 오펫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나의 잘못된 것들이 섞이게 되면 예수님의 향기는 곧바로 악취를 풍기는 하수구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향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사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풍겨나는 그 예수님의 향기에 나의 잘못이라는 파리가 빠져서 악취가 나는 그 냄새를 예수님의 향기로 오인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무엇으로 맡습니까? 코로 맡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맡는 냄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냄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얼굴의 표정에서 어둡고 추한 표정이 가득하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큰 걱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을 일삼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큰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처럼 하는 말마다 육두문자가 튀어나오고 쌍스러운 언어가 난무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함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으로 그 고상한 복음의 향기가 오염되면 결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인데 그 향기에 나의 죄가, 나의 그런 걸러지지 못한 모습들이 함께 섞여 있다 한다면 그 향기는 더 이상 향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냄새를 맡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악취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연약함으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려질까 봐 정말 몸소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정말 자신을 처 복종하기까지 해 나갔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를 직역하면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이미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 승리를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만천하에 알리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개선 행렬 가운데 승리한 로마 군대 앞에서 바로 그 앞을 앞장서면서 향을 피우며 나아가는 로마의 주신이었던 제우스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서 바로 그 복음의 향기를 풍기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천하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 그 행렬은 전쟁에서 이길 때 했던 그런 승리의 자축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이 로마가 항상 승리했습니까? 지금도 승리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승리했을 뿐입니다. 그 일시적으로 승리했던 로마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의 개선 장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개선 행렬은 지금도 앞으로도 쭉 영원히 그 행렬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영원히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더욱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보여지고 들려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책임 앞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네 나가면 은광교회 교인임을 다들 알아보십니까? 네, 혹 몰라본다 하더라도 은광교회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은광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은광교회 교인이구나. 그런데 은광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도 몰라요. 신앙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배를 드리고 가는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은광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 사람의 삶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아지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님 믿어? 오히려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코로 맡아지는 그런 냄새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또 귀로 들려지는 냄새에 우리는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깨닫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바로 우리의 이웃을 자극하는 향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복음에 복종하려고 내 자신이 으깨지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전달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언제나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만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늘 밝은 표정, 그리고 늘 환한 표정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내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배려와 섬김이 넘치는 손과 발로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십시오. 특히 입술에서 솟아나는 따뜻하고 겸손한 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상한 향기를 마음껏 내뿜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의 향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뿌리는 향수와 같이 향수를 뿌리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내가 향수 뿌렸어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고상한 향기, 이 복음의 향기가 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향기, 그리고 나만 좋은 향기가 아니라 내 이웃도 살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 향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그 향기는 변함없이 이웃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전도할 그런 대상들에게 향기나는 신앙, 바로 향기나는 신앙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귀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신앙의 모습이 가득한 저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